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0월 26일 월요일이고요. 시편을 애쓰다 43일 차를 맞는 날입니다. 오늘은 시편 75편과 76편을 쓰는 날이죠. 어제 제가 그 화려한 영어 필기체의 시편 노트를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어느 부부사랑방 우리 방장님께서 사진을 보내오셔가지고 이걸 또 안 보여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한번 특별한 또 이 부부사랑방의 사진을 여러분 잠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진 보시면 시원한 바다가 보이시죠? 아마 바다가 있는 곳으로 야유회를 간 모양입니다. 두 번째 사진에는 바다도 보이고 배도 보이네요. 다음 사진 보니까 네 가정이 가셨습니다. 제가 또 개인 정보를 또 보호하기 위해서 얼굴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진 보시면 분명히 카페 같은데 지금 뭘 들고 사진을 찍으셨을까요? 그렇죠. 시편 노트를 들고 지금 사진을 찍으셨어요. 조금 더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이 사진은 바다를 배경으로 이렇게 노트를 데코레이션 해가지고 예쁘게 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아니, 야외를 놀러 가셨는데 왜 거기까지 그 시편 노트를 들고 가셔서 그렇게 사진을 찍으셨나 했더니, 그 사진을 보내시면서 부부사랑방 멤버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해설 영상 보고 이렇게 열심히 쓰고 있으니까 힘내라고 응원하려고 그 사진을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보내주신 우리 사랑방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힘내서 또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도 힘내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풍성히 누리시면서 시편 기쁨으로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 75편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제를 보시면 아사벳이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 헷에 맞춘 노래라고 적혀 있죠. 아사벳 시편입니다. 알다스 헷은 이미 시편 57편, 58편, 59편에서 부제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뜻이 멸망시키지 마소서라는 뜻을 가진 곡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삽의 시편인데 지휘자를 따라 알다스 헷이라는 곡조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의 시편이 바로 시편 75편인 거죠. 제목을 정해보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단락을 나눠보자면 1절, 그리고 2절에서 5절, 6절에서 10절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절은 감사의 고백라는 소제목을 붙일 수가 있고요. 회중의 합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절에서 5절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고요. 예언자의 선포입니다. 6절에서 10절은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고요. 회중 대표의 화답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 감사의 고백, 이것이 회중의 합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1절의 시작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이 되죠. 여러분, 얼마나 시작이 좋습니까? 어제 74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라고 탄식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시작부터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이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감사하고 또 감사를 하는가 라고 할 때에 1절 말씀을 보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고백이 됩니다. 두 번째,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 일들을 전파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2절부터 5절까지 고백하고 있는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예언자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을 예언자가 대신 대언하는 듯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해놓은 때가 되면 내가 공정하게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어제 우리가 보았던 시편 74편을 가지고 연결을 해보면 시편 74편 10절의 경우에 시편 기자가 탄식하면서 뭐라고 외치냐면요,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언제까지 저렇게 비방하도록,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도록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고 탄식하면서 질문을 던지죠. 그런데 시편 74편의 그런 탄식의 질문이 어떤 면에서 오늘 답변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이 의로운 방식으로, 공평한 방식으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답변을 주신다 볼 수 있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이어서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땅의 기둥을 내가 세웠다. 여기서 땅의 기둥이라는 것은 세상의 질서를 지탱해주는 도덕적인 원리, 그 모든 원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사라져도 내가 세상의 질서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4절과 5절을 묶어가지고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오만한 자들에겐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악인들에게는 뿔을 들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여기서 뿔은 교만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뿔을 높이 들지 말라는 말은 교만하지 말라,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뿔을 가진 짐승이 자신의 힘을 이렇게 과시하는 것처럼 악인들이 자신만만하면서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락은요, 6절에서 10절입니다.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회중 대표의 화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절 보시면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어서 7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자,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람을 높이는 것이 동서남북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할 수 있는가? 오직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원리를 사무엘상 2장 7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 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8절 말씀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우선 하나님이 손에 술잔을 들고 계신다라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술을 마실 리는 없으실 거고, 여기서 술잔은 진노의 잔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술잔에 있는 술이 거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거품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을 거품으로 표현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표현 하잖아요. 화가 났을 때 속에서 뭐가 올라온다고요?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들고 있는 그 술잔에서 올라오는 거품이 하나님의 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8절 중간에 보시면 속에 섞은 것이 나오죠. 그리고 그 뒤에는 찌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찌꺼기들까지 다 악인들에게 마시게 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속에 섞은 것과 찌꺼기를 합쳐서 한마디로 풀어보자면 아주 독한 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술을 마셔보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지만 영화를 보면 이렇게 폭탄주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막 독한 술을 막 섞어가지고 그걸 마시는, 말하자면 그렇게 섞어가지고 아주 독한 술을 찌꺼기까지 악인들에게 다 마시게 한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악인들에게 완전히 그냥 쏟아붓는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절과 10절은 찬양으로 마치게 되는데요. 9절에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10절에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9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 찬양한다라는 고백인데, 문제는 10절입니다. 여기서 뿔이 두 개가 나오죠. 악인의 뿔과 의인의 뿔. 아까 4절과 5절에서 뿔은 교만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악인의 뿔을 우리가 설명할 때는 교만의 뿔이 맞습니다. 그런데 의인의 뿔은 같은 뿔이라도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의인의 뿔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권세와 영광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교만한 악인의 뿔은 하나님께서 베어버리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인의 뿔은 높이 들어서 영광스럽게 세워주신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편 75편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높여주신다는 것을 체험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의 시편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곧바로 76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부제를 보시면 아사벳이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죠. 아사벳 시편이고요. 지휘자를 따라 현악에 맞춰 부르는 노래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아사벳이라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이 시편이 아삽의 후손을 통해서 전해진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0인역을 보면, 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을 보면 부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아수르인에 대한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시편 76편의 배경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침공한 사건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편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그 내용을 길게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짤막하게 그 열왕기하 18장, 19장의 사건을 좀 요약해드리면, 먼저는 히스기야 왕 14년째 되던 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공을 합니다. 무려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두려움에 떨면서 엄청난 금과 은을, 심지어 성전에서 금부치를 막 뜯어내가지고 그 금을 갖다가 사네립에게 바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금을 받았으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까지 다 집어삼키려고 둘러싸고 공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제는 방법이 없겠다 생각이 드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어떻게 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완전히 그냥 전멸한 거예요. 몰살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네립 왕은 그냥 남은 군사들을 이끌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누군가에게 피살당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건이 열왕기하 18장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근거로 제목을 정해보자면 승리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라고 제목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단락을 나누자면 76편은 셀라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셀라를 설명을 드렸죠? 그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음악 부호인데 포르테, 강하게 소리를 질러야 되는 그러한 음악 부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음악 부호인 셀라를 중심으로 세 군데로 이 단락을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3절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셀라. 4절부터 9절은 악인을 멸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셀라. 10절에서 12절은요,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셀라.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1절에서 3절 보시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라고 소제목을 제가 붙여드렸죠. 1절,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쉬운 말로 풀어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다 알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살렘은 예루살렘의 약자입니다.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장막과 뒤에 처소는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뒤에 시온도 같은 뜻입니다. 따라서 합쳐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은 바로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산입니다 라는 뜻이죠. 3절 보시면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시온에서 방패고 칼이고 전쟁이고 다 쓸모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을 없애주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셀라,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 4절부터 9절 보시면 악인을 멸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셀라. 4절,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풀어서 바꿔보면 약탈을 일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무찌르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5절,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앞에 마음이 강한 자가 나오는데 뒤에 장사들이 나오죠.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용감하고 힘이 센 병사들, 그런 강한 군사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치실 때에 어느 누구도 도움을 얻을 수 없다, 그런 뜻이죠. 6절은요,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그들의 병거와 말이 다 잠들었습니다. 여기서 잠들었다는 말은 무기력하게 완전히 그냥 쓰러졌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7절 말씀에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그 정도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번 진노하시면 누가 감히 그 주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설 수 있겠는가. 그런 고백인 거죠. 8절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재판하실 때, 판결하실 때 온 땅은 두려워서 아무 소리 못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9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셀라. 그 심판이 땅의 온유한 자를, 이 온유한 자는 의인을 뜻합니다. 그 의인을 구원하는 심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이라고 할 때에 양면성이 있는 것은 악인에게는 두려운 심판이 맞습니다. 의인에게는 구원의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의인은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때문에 바로 셀라, 큰 소리로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 10절부터 12절은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셀라. 10절에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자, 먼저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말이 어렵죠. 이 말은 사람의 분노를 하나님께서 바꿔서 찬송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해보면 그 남은 노여움을 허리에 찬다, 허리에 맨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노여움을 허리에 매신다라는 뜻은 분노를 억제시킨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11절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촉구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서원하고 갚으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그대로 헌신을 실천해라. 두 번째, 예물을 드리라 하는 것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12절 보시면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앞에 나오는 고관들, 뒤에 나오는 세상의 왕들, 둘 다 합쳐보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들, 그런 리더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꺾으신다, 그들의 교만을 꺾으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편 76편은 끝마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편 75편과 76편의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시편 75편 1절에 나오는 주의 기이한 일들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시편을 보면 곳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가리켜서 주의 기이한 일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다른 말로 조금 더 어려운 표현으로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엄위하신 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오늘 제가 시편 76편 배경을 설명드리면서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그 자리에서 그냥 전멸했던 사건, 바로 이런 사건이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 놀라운 일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라는 이 단어를 떠올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어떤 사건을 떠올리냐면요, 출애굽 사건을 떠올립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홍해를 건넌 사건,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신 사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40년간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 그런 사건, 이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올린다 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은 말 그대로 깜짝 놀랄 만한 일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질문을 던져놓고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을 기적으로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가령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안 다치고, 그 어려운 중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대박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그냥 떼돈을 버는 뭐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중 대다수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라고 할 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구원입니다. 구원의 사건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깜짝 놀랄 만한 기적 하나하나의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해내셨다, 구원하셨다,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기이하고 놀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럼요.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이해할 수 없는 정말로 놀라운 기이한 일이 맞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원한 처소,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 그것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더 기이한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이한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시편 기자가 내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시편을 쓰면서 우리의 입술로 계속해서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더 풍성하게 만들 겁니다. 그렇게 감사를 쏟아내며 하루 풍성한 인생을 사시다가 내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행복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